가리는가 가리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카데미에서 좋은 상은 다 받았어요. 꽤 많은 상을 받았는데 작품상, 감독상, 극본상 이런 아주 좋은 상들은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기생충의 감독이었던 봉준호 감독이 세상의 집중을 다 받았었죠. 그런데 조금 뜬금없는 사람이 같이 주목을 받았어요. 누구였냐면 샤론 채라는 통역가였습니다. 한국말과 이 영어 사이에서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아주 긴 문장도 잘 통역을 해줬고요. 또 각자의 나라의 말들이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도 아주 잘 살려서 통역을 해줬다고 해요. 이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이렇게 어필하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잘 살려서 통역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외국에서 좋은 성과 내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외국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달시 파겟이라는 번역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번역을 아주 잘해 주었기 때문에 번역이 여러분 별로면 영화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역할을 아주 중간에서 잘 해줬다라는 거죠.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중간에 누가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집안 사이에서의 역할이었어요.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떤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중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많이 느끼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계약 관계가 된 거예요. 계약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나의 복을 누리면서 너희의 후손이 아주 오랫동안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였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계약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대요. 너무 좋은 계약 조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만 하면 이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거였어요. 그 계약서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계약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모세가 잠깐 없어진 그 틈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계약 위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긴 죄 플러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까지 더해졌어요. 가중처벌이죠. 죄가 아주 엄중했습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으로 계약서로 금송아지에다가 던졌습니다. 돌판이 깨진 겁니다. 계약서가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셔서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계약이 파기될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 주기로 하셨어요. 그때 중간자가 등장합니다.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막 혼냈죠. 왜 그새를 못 참고 왜 우상 숭배했느냐,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 어겼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엄중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생명도 살려주셨어요. 모세가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다시 새겨주셨어요. 계약서를 다시 써주신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너무 많고 우상숭배 계속하고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은 중간자를 세우셨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하박국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간자가 오셨죠. 최고의 중간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게 되셨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좋은 최고의 중간자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번역과 통역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설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잘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중간자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어요.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간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받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중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예수님의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중간자가 되어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이웃과 하나님의 중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친구와 하나님의 중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하나님의 중간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시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중간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뜨겁게 간절하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도하는 중간자, 이걸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사는 자들을 위해서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전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면 안 돼요. 내 마음, 내 언어, 내 행실, 내 생각, 내 삶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서서 나만 보이고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지금 삶의 고난과 죄의 유혹이라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모세가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듯이,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성령 받아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간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